6장 24절로 30절까지 읽었는데 우리 7장 1절로 2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7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가끔 그런 말 하죠. 그림의 떡이라고 하는 말을 하죠. 너무 좋은 것인데 내가 갖고 있지만 쓸 수가 없을 때, 너무 좋은 것인데 내가 갖고 있지만 그것이 내 것이 아닐 때 종종 그 그림의 떡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너무 좋은데 이제 보이기만 하고 듣기만 하지 내가 가질 수 없을 때, 그때 그림의 떡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 것이 빵카페라고 하는 카페가 유행합니다. 빵카페라고 하는 것을 가보면 얼마나 잘 지어놨는지, 부지도 아주 널찍하게 해놓고 정원도 아주 잘 꾸며놓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가보면은 갖가지 빵들이 진열되어 있고 군침이 돌아요. 그리고 그 빵카페 가운데는 빵 맛이 좋다라고 소문난 그런 카페도 있어요. 그런데 내시경 검사나 여러 가지 이유로 금식 중이다라고 하면은 그 맛있는 빵을 사준다 해도 그림의 떡입니다. 그래서 보는 것과 먹는 것은 천지 차이죠. 그래서 먹는 것을 쳐다만 보는 사람이 그 심정을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그래서 괴로움이라고 하는 단어밖에는 달리 표현할 수가 없죠. 맛이 어떻다 이런 것을 보는 것만으로는 어떻게 이제 평가할 수가 없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없어서 못 먹는 것과 있어도 못 먹는 것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빈부격차에서 오는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들은 최고의 식재료의 최고의 셰프의 요리를 마음껏 먹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때로 건강관리를 위해서 그렇게 최고의 요리를 준비해줘도 안 먹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스스로 식단을 조절하는 거죠. 최고의 셰프가 최고의 요리를 해주고 막 그래도 안 먹을 때가 있고 스스로 조절할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라고 하면은 하나도 못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라면 반으로 잘라서 나누어서 끼니를 이어간다고 하는 말을 들은 적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뿐 아니라 아프리카에서는 지금도 식량이 없어서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먹어도 되는 것이 있지만은 먹어서는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먹어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선악과죠.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과.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기 때문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했다. 얼마나 탄스럽습니까? 그런데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먹어서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레위기 11장 말씀에 보면은 가증한 것과 부정한 것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가증한 것과 부정한 것. 여러분, 하나님이 먹어도 되는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여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바로 사람이 먹어서도 안 되고 먹지도 말아야 할 것을 먹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먹어서도 안 되고 먹지 말아야 하는 것. 배고픔을 이기지 못할 때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람까지 잡아먹는 일이 발생했어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첫째는 전쟁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죠. 전쟁 때문에. 여러분, 아람 군대가 과거에 이스라엘에 엘리사에게 받은 은혜를 저버리고서 군대를 모아서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수도 사마리아를 포위했습니다.
그래서 아랑군대에 포위된 사마리아 성은 시간이 지나면서 식량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 먹지 않았던 나귀 머릿고기까지 가격이 막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거예요. 뛰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5절 말씀해 보니까 그 얘기를 했잖아요. 나귀 머리 하나에 얼마라고 얘기합니까? 은 80세겔, 비둘기똥 4분의 1값에 은 5세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1세겔이 노동자의 4일 품삯에 해당하는 가치입니다. 노동자의 4일 품삯. 우리 한국에서 요즘 노동자들 바로 하루 품삯이 보통 10만 원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얼마냐? 40만 원이요. 그럼 보세요. 이 80세겔 하면은 노동자, 일반 노동자가 며칠을 일해야 되느냐? 320일을 일해야 되는 거예요. 320일이요. 이렇게 엄청난 돈을 주고도 낙이 머리를 구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는 거예요. 좀 어느 나라는 바로 이 돈의 가치가 없어가지고요. 바로 이 물건 하나, 슈퍼마켓에서 물건 하나 사려면 돈을 이렇게 싸갖고 가야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 설상가상으로 기근까지 겹쳐서 식량값은 청전부지로 올라갔고 먹을 것을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고, 그래서 이제 살 길은 뭐냐? 전쟁뿐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성문을 열고 적군과 싸우다 죽던지 적군에게 투항하고 죽던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년치의 품삯으로 하루의 식량을 구하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먹을 것을 구하지를 못합니다. 이제 끝이 왔다는 거예요. 먹지 못해서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굶주려 죽어가는 상황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 일이 뭐예요? 사람을 잡아먹는 것이었어요. 사람을 잡아먹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요, 역사를 보면은 인육을 먹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요. 언제 있냐? 임진왜란, 정묘호란, 병자호란, 이때까지 무려 50년 가까이 처참한 사륙 현장을 겪은 이 조선의 백성들이 삶에 처참했어요. 50년 가까이 그런 처참한 사륙 현장, 삶이 아주 너무너무 처참했습니다. 그래서 설상가상으로 경술년 하면은 1670년입니다. 그리고 신해년 1671년에는 조선 역사에서 가장 참혹한 경신대기근이 일어나요. 경신대기근. 그러니까 이 식량이 없어서 막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군의 4분의 1 정도, 무려 100만 명의 바로 아사자가 발생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바로 이때 죽어가는 사람, 쓰러진 사람의 인육을 먹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100만 명 정도의 아사자가 발생한 4분의 1 정도가 죽어가니까 그때의 인육을 먹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굶어 죽어가면은 살기 위해서 사람까지도 잡아먹는데, 성경은 그런 참혹한 인간의 모습을 사실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볼 거 뭐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원인이 전쟁 때문이라고 했는데, 사실 전쟁이 일어나게 된 원인, 진짜 이 문제의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한 것이 그 원인이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한 것, 이게 바로 원인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진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백성들이 예배하러 남유다로 내려가는 것을 내려가야 됐어요. 왜? 남유다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로 내려가야 돼. 그런데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예 처음부터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것에다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베델과 단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처음부터 우상에 빠진 이스라엘이 그 우상 숭배가 결국 오늘 본문과 같은 상황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상 숭배는 우상 자체도 문제지만 마음속에서 이미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 이게 더 문제입니다.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서 지적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 하나님이 내버려 뒀대요.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거, 이게 문제입니다.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여러분 마음을 다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하나님을 멀리하면은 그 마음 중심에 자신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이건 말이 자신이 주인이지, 자신은 결코 자신의 마음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나도 내 마음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가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내 마음인 것 같지만은 절대로 인간은 자신의 마음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육신의 욕망이 자신의 마음을 움직일 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 이후의 말씀에 보니까 불의, 추와, 탐욕, 악의, 이게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인간을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닌 것 같이 앉아있지만은 사실은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악독이 가득한 자, 이게 바로 납니다. 우리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자기가 들어가 있으면은 그 마음에 온갖 욕망이 솟구쳐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망이 온갖 죄를 불러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자신이 주인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것은 누가 주장하는 거냐? 사단이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단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거예요. 사단이 계속적으로 그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에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자신이 주인 되는 순간 모든 문제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두기 싫어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러면 사단의 종의 하수인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요, 엘리사 시대나 지금이나 인간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흔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기근이 지속되고 국가 간의 전쟁으로 영토는 황폐화되고 또한 식량은 고갈되고 또한 이제 식량 위기가 올 수밖에 없고 바로 이 코로나 같은 것이 오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코로나19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아직 확실하게 밝혀진 거 없어요. 또 WTO에서도 밝히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이 그 원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구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재앙, 즉 전쟁, 질병, 기근 등 거의 대부분이 인간의 이기심과 욕심에서 발생했다 하는 것을 누구도 이제 부인하지 않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상숭배도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우상숭배의 출발은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에서 출발한다. 그래요.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에서 이게 우상숭배가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우상은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이 만들어낸 물건일 뿐인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인간은 자신이 신이고 자신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생각해. 보이는 인간을 만들어내. 보이는 우상.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고 자기 기준으로 판단해요.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이런 모습은 더 심해질 겁니다. 요즘 보세요. 다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죠. 그리스도인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합과 엘리야의 시대가 아닌 지금 이 시대는 사람들이 이성이라서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오산입니다. 이성적이다 그래서 우상 숭배 안 할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 텔레비전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텔레비전을 켜기만 하면은 점 보는 것을 광고합니다. 광고를 안 한다 할지라도 프로그램에서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냥 드라마에서 아주 생활 깊숙이 점 보는 것에 대해서 공공연하게 이제 방송을 하고 있어요. 예능 프로그램에서 어떤 또 이 연예인은 아예 점복을 입고서 점쟁이 복장을 하고서 점을 치고 있어. 여러분 그럼 이 시대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특별한 방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엘리야 시대나 지금이나 동일한 거예요. 그럼 먼저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되는데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아야 됩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아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직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보는 거 이게 필수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보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이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길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말씀 안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길이 있다. 그러니 말씀을 듣지도 않고 말씀을 보지도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겠어요? 그래서 말씀은 평안할 때도 보아야 하고 어려울 때도 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언제든지 불안할 때도 보아야 되고요. 그만큼 말씀을 보고 듣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성도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이건 밥 먹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양식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육신의 양식을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영혼의 양식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양식을 먹지 않으면 사람도 잡아먹을 만큼 생존의 절대 요소 그걸 위해서 그렇게 바로 그냥 이성에서 떠나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이 절대 요소입니다. 아멘. 이게 절대 요소예요. 여러분 말씀을 먹지 않으면은 영혼이 궁핍함으로 무엇이든지 먹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궁핍됐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먹지 말아야 할 것도 가서 먹고 여기에 끼우 저기에 끼우 점 보는 데도 가고 뭐 하는 데도 가고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정말 영혼의 궁핍을 막기 위한 방법은 단 하나. 뭘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이것뿐이 없어요. 여러분 굶주리면은 사람도 잡아먹듯이 말씀을 먹지 않으면은 굶주리면은 결국 영혼을 죽이는 우상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영혼을 죽이는 우상. 그래 세상 방법이 이렇다 그러면 거기 쫓아가고 저렇다 하면 저기 쫓아가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말씀 먹는 게 필수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먹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거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단톡방 기도에 그래서 해야 되는 거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가장 비참한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가장 비참한 상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이 임하는데 그 말씀을 주시기 전에 엘리야 선지자는 먼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명령하고 있어요. 누구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언을 하기 전에 이 말은 하는 것이 뭐냐? 예언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받은 예언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은 이후에 어떤 결과가 오는지 실감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7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내일 이맘때에 고운 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그래서 나귀 머리 하나에 몇 세겔씩 거래했었어요? 80세겔. 80세겔 그거 먹지도 않는 것 갖다가 바로 80세겔씩 매매했었는데, 내일 이맘때에 바로 어떻게 해요? 밀가루 한 스아를 어떻게? 한 세겔로,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한다는 거예요. 당시의 측량단위의 스아는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7.3리터입니다. 7.3리터. 그러니까 여러분 7.3리터 하면 좀 또 감이 잘 안 오실 분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이 고운 밀가루는 7.3리터, 보리는 14.6리터요. 근데 한 세겔이라고 하는 건 바로 앞절에 6장 25절에서 먹지도 않는 말 머리 하나가 80세겔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 말 머리 한 개를 사던 80세겔로 보리를 산다면 어떻게 되냐? 쉽게 말씀드리면 2리터 병, 페트병 있죠. 물병 2리터 병을 몇 개 사느냐? 584개를 사는 거예요. 584개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예언하는 지금 그 순간에도 말머리 하나가 80세겔인데 내일 이맘때에 그 돈으로 보리 1168리터, 그 페트병으로 치면은 584개를 산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어디 그런 일이 있겠느냐고 반문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요즘 벼락거지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벼락거지. 요즘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 예언대로라면은 모두 벼락부자가 되는 거예요. 80세겔의 말머리 하나 사는데 내일 이맘때에 그 돈이면은 584개의 페트병만큼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벼락부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이 예언은 기근으로 어덕이는 사마리아 성 안의 사람들에게 구원의 선포로 들렸을 거예요. 이걸 믿는 사람은 구원의 선포로 받아들였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절망 중에 있는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 때, 불안할 때 언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주신다고요. 또한 약할 때 힘이 되는 말씀을 주시고요. 내가 좌절할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답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들은 말씀을 믿어야 돼요. 아멘.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으면 뭐 하겠어요? 아무리 말씀을 읽으면 뭐 하겠어요?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믿어야 된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뭐라 그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마치 꿈을 꾸는 듯한 말씀이에요. 지금 사람들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도 말머리 하나에 80세겔씩 거래하고 있는데 내일 이맘때에 그렇게 한다? 사람들이 꿈 같은 얘기다는 거지.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말씀을 주셨어. 이제는 굶어 죽지 않게
됐다라고 하는데도 안 믿어. 인육을 먹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데도 안 믿어.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문제는 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예언의 말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이렇게 하신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믿지 못하는 사람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 한 장관은 여호와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말하지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도저히 그런 일은 나타나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안타까운 일입니다. 비참한 현실을 평안한 삶으로 다시 돌려놓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믿지를 않아요. 여러분, 게임 체인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게임 체인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어렵고 힘든 상황을 이런저런 방법으로 바꿔보는데 제대로 되는 게 없어. 어렵고 힘들어. 그러니까 이 상황을 내가 좀 탈피하기 위해서 이 방법도 해보고 저런 방법도 해보고 다 해보는데 이게 바꿔지는 게 없어요. 제대로 되는 게 없어. 그런데 누군가가 혹은 무엇으로 그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거예요. 그 상황을. 안 되는 거,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하는 걸 완전히 안 되는 것을 뒤바꿔 놔버렸어. 이걸 게임 체인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을 완전히 에워싸서 한 사람도 살아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에요. 지금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보호해가지고서요. 그래서 말머리는 말할 것도 없고, 오늘은 너의 아이를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아이를 잡아먹자, 이렇게 합의해서 아이까지 잡아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 절체절명의 상황인데 이때 하나님께서 게임 체인저로 등장하신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내일 이맘때는 이렇게 되리라 라고 하나님이 게임 체인저로 등장하셔서 딱 하고 등장하셨어요. 그러니까 엘리사를 통해서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의 백성이 음식 걱정하지 않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들을 물리치고 성 안에 있는 자들을 구해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성을 에워싸고 있는 자들 다 물리쳐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장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믿지를 못하고서 믿든 믿지 않든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 성을 구해주시면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이 구해주셔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사마리아 성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만 음식을 먹을 수 있지, 믿지 못하는 자들은 먹는 것을 구경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는 자는 먹고, 그러나 믿지 못하는 자는 먹는 것만 구경하고 있어. 그럼 실제로 이 장관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읽어보니까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다 같이 20절 말씀 시작. 시작.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어떻게 했더라? 누가 백성이 밟아서 죽었다. 백성에게 밟혀 죽었어요. 응? 이 장관이, 그러니까 이 장관은 엘리사를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창세기 7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홍수 사건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홍수 사건을 의식한 말로 엘리사 선지자의 예언의 진실성을 의심하고 선지자를 조롱하는 말이에요, 이게요. 응? 조롱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 장관이 말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그 결과 그는 정죄를 받아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바로 20절 말씀입니다. 백성의 발에 밟혀서 죽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여기에 한 장관은 왕을 보필하는 최고의 장관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우리 한번 2절 말씀 7장 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반대로 애굽의 최고의 장관이었던 한 사람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누구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총리 요셉 7년에 6년과 이제 풍년을 잘 관리해서 백성들이 궁핍하지 않게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씀을 듣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예요.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한 장관은 믿지 아니함으로 바로 곡식이 풍성한데도 구경만 하고 오히려 백성들의 발에 밟혀서 어떻게 해버렸어요? 죽었어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해요? 7년 풍년 7년 풍년 가운데 믿음으로 잘 관리해서 바로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게 했어요. 이것은 무슨 차이냐? 말씀을 듣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확연하게 차이 날 것은 뭐냐?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믿느냐 믿지 않느냐,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도 확연하게 차이가 날 겁니다. 믿음의 삶도 하나님 앞에 상급도 확연하게 차이가 날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듣고 여러분 다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역사가 놀랍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는 자와 먹는 자 확연하게 차이 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 차이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 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그냥 확실히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축복 가운데 거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546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온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